우리 김영욱 장로님이 어제 새벽 3시에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어, 이 장례는 우리가 보통은 3일장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장례 치르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예배의 날이에요. 주일날은 안식의 날이고.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 돌아가신다 그러면 토요일 날 바로 장례를 치르든가 아니면 하루를 더 건너뛰어서 월요일 날 치르든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보통 요즘에는 그렇게 3일장 하는데 막 4일장, 5일장 이렇게 좀 큰 인물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3일장 하죠. 어, 감사하게도 토요일 날 또 하나님께 또 부름받아 가게 되고, 그래서 월요일 날 발인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저한테 아들이 아버지 장례 주례를 맡아서 하면 되냐?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녀는 죄인이 되는, 그래서 검은 복을 입고 이게 죄인으로서 씻지도 않고 사실 이렇게 배옷을 입고 편한 옷을 입지 않죠. 슬픔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갑니다. 돌다가 미련 남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 가요. 뭘 하고 미련을 나는 영원한 그 복락이 있는 곳을.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한테 신방 올까봐 혹시 막 무서워하고, 참 사람이 참 이상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살갑던 사람이 죽잖아요. 손도 못 대. 그리고 혹시 죽어갖고 올까봐 또 겁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최고로 비참하고 제일 가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만큼 가치 없는 게 없잖아요.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죠. 동물은 가죽이라도 쓰는데.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미국의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사슴 같은 게 치여서 죽거나 개가 치여서 죽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인데요. 미국에 갔는데 고속도로에 개가 방금 치여 죽으니까 옳다구나 주워가지고 개고기로 먹었다. 예전의 얘기입니다. 예전의 얘기. 그래요.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람만큼 죽음이 가치가 없고 비참하고, 팔아도 돈도 안 되고 그저 흙입니다. 먼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일 만지기도 꺼려하고 가까이 하기도 꺼려하고 싫어하고 뭐 이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죠.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고 장로님인데, 제가 장례 주례를 맡은 것은 우리 장로님이 제가 개척해서 1호 성도예요. 1호 성도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최고의 우리 성도고, 또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이 덕이 안 된다고 우리 한옥자 권사님 성가대도 못 쓰겠어요. 빗자루 들고 교회 쓸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목사라고 유세 뜬다고 누가 뭐라 할까봐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맞지 마라고 그래요.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요.
다른 분들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조례를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입니다. 우리 중직자로서 가장 교회를 위해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늘 새벽 예배 하시고 늘 저와 교회의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 꿈에도 소원이 성전 건축. 그래서 저는 육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제가 주례를 하는 거거든요. 장례식 집례를 하는 겁니다. 김영욱 장로님이 어디를 가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 목사님이라고 저를 소개를 해요. 목사의 중요성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리 아들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한 번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대를 해본 적이 없으시요. 아들 목사님. 그리고 본인은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냥 사석인데도 저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영적인 지도자임을 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셨고 저를 섬기려고 하십니다. 늘 제가 섬겨야 되잖아요. 저를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김영욱 장로님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이제 장로님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의사 앞에 앉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장로님이랑. 의사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무슨 이렇게 아들 목사라고 하는데 그 뭐 얼마나 그분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속으로 이랬어요. 이런 생각했어요. 아버지 너무 유난하시다. 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 아들이 목사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목사님이라고. 또 이제 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갔는데 거기 간호사분들한테 제일 먼저 아들 목사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또 하신다 이랬거든요. 아버지한테 중요한 거, 우리 장로님한테 중요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고.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신 적이 있어요. 장로님 그 목포 상고 출신이세요. 근데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목포가요 교회가 상당히 크고 큰 교회들이 많고 교회 많아요. 거기 선교사들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고교얄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무대가 목포입니다. 거기 미션 스쿨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이 와서 이제 막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막 나오잖아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우리 장로님이 버스를 탔는데 젊은 목사님이 타신 거예요. 아주 젊은 목사님. 그런데 60대 70대 어른들이 목사님 타셨다고 목사님 이리 앉으세요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아니 젊디 젊은 20대 목사 30대 초반 그런 목사님한테 자리를 어른들이 양보를 한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어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젊으니까 너는 서서 가고 그래야 되지. 목사님 오셨다고 다들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저를 대할 때 항상 그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저는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장로님의 그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만의 신앙. 뭘 중요하게 여기셨나? 아들이냐 아버지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교사다.
전도자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하객, 조문객들이 옵니다. 거기에 우리 김경식 5촌형이에요. 5촌형. 근데 바로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저하고 10살 차이입니다. 제가 56이니까 66이죠. 그런데 그 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형하고 우리 집이 가운데 있고 경식이 형 큰댁 집이죠. 그리고 그 왼쪽 집에는 여종현이라고 삼촌이라고 부르는 옆집 형이죠. 근데 나는 삼촌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진짜 친척이니까 형님이라고 불렀고 형이라고 불렀고 이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이제 넘마트가 우리는 어리니까 돌봐주고 그랬어요.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돌봐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했던 그 좋은 형들이죠. 근데 그 두 분 얘기를 이렇게 쭉 들은 가운데 그 옆집에 이제 여종현 삼촌이라고 부르는 옆집 삼촌인데 친척은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이제 친척처럼 지냈는데 그 여종현 삼촌 근황을 물었더니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락처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안 받았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종현 그 삼촌이라고 부르는 삼촌한테 통화를 했어요. 삼촌이 뭐라 하냐? 우리 동네가 관동리예요. 관동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영욱 장로님이 중고등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고 그때 전도받아 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다녔다. 어릴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를 멀리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절에 중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대요. 집안이 독자고요. 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또 힘들고 가정 상황이 안 좋았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 교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업고등학교의 교사로 또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한 20여 년 교편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과 딸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선교사인데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딸은 터키로 갔대요. 터키요? 터키 어딘데요? 어디라고 그래요? 이번에 사실 터키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전도 캠프, 선교 캠프 하려고 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 있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물어봤죠. 지금 터키에 있다고 하고 아들은 그러면 어디 나라 갔습니까? 그랬더니 어, 그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게 돼가지고 국내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선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드는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전도해서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둘 다 선교사가 됐어요. 그게 선교사가 됐다 그러면 부부가 다 선교사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구나. 야, 나는 처음에 그냥 이 삼촌 집이 이제 두 자녀가 선교사라니까 복 받았네. 그래서 삼촌 복 받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우리 장로님이 뭐
복음에 대한 확실한 뭐 이거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은요.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또 한 분을 또 만났어요. 오촌 당숙님이 오셨어요. 그 당숙님이 이런저런 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집안은 전부 장로입니다. 형제들이 다 장로예요. 집안이 그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믿기는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다 장로되고 이랬는데 목사는 안 나왔는데 너희 집에서 목사가 나왔다. 우리 가문을 통틀어 네가 1호다. 전무후무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장로님의 일생이 그냥 걸어오신 일생이 아니구나. 많은 질곡들이 있었겠지만은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장례 날이 아니고요.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넥타이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이 완전히 무덤에 들어간 날이고요. 그리스도의 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날이죠. 주의 날은 승리의 날이죠. 특별히 이번에 또 우리 중직자 우리 김영우 장로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승리하여 천국에 입성한 날이죠.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냥 죽음만 보면 안 돼요. 천국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사망을 사망시킨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질병에 지고 죽음에 진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죽을 수 있거든요. 바울도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당했죠. 죽었습니다. 진 겁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진 겁니까? 아닙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계속 알아요. 다윗도 그걸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가진 자는요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하는 중에 이겨요. 뭘 이겨버리냐? 흑암 다 꺾어버려요. 재앙저주가 무너져버려요. 이게 그리스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죽었다? 순교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굉장한 어려움 당하다 죽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큰 전도자가 돌아오는 발판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한 발판이 돼버려요. 이번에 이렇게 귀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진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유명한 메시지잖아요. 유명한 장면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돼요. 이긴 자예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망하고 뛰어나도 망하고 착해도 망하고 열심히 살아도 망하는 게 저주예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 배후를 살펴보니까 지옥 배경이에요. 그게 음부예요. 그 지옥의 배경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걸 이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단, 저주 다 해결받았잖아요. 하나님 다시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 생명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는요, 복음이 없는 곳에서 왕노릇을 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푸틴입니까? 큰 이 엄청난 핵무기를 가진 북한입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사망입니다. 사망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너무 흔한 말이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웃겨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맨 죽겠다.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오직 복음을 희석시켜요. 오직 그리스도를 희석시켜요. 종래에는 복음의 자리에 다른 걸 심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비밀이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심어요. 각인뿌리 체질,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사단이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공격하는 루트죠. 이걸 아는 사람은 파수꾼이죠. 그렇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것이 오는 걸 알고 오직이라는 이유를 알고, 그게 파수꾼이죠. 그래서 오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필연적인 그리스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오직의 믿음 앞에서만 음부의 권세는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열쇠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응답은 하늘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늘 문 열려버려요. 여리고 앞에서 하늘 문 열리고요. 요단강 앞에서 하늘 문이 열려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하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겨버리잖아요. 소수가 다수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 여러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그 이름으로 이루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보내집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무슨 옛날 이야기나 뭐 환상적인 얘기로 알고 있는데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말씀 붙잡은 그들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이루도록 힘도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더 최선을 다할게요. 그건 더욱더 우리는 무거운 짐이 가중되는 거죠. 결국은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죠. 공으로 돌아가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죠.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의 당이고요. 그리고 교회 당은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여기가 우리 나가고 나면은 뭐 밥집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삼아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고 계셔요. 교회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놔두고 다른 거를 하면 교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교회의 주춧돌이다, 반석이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질 때는 저 밑으로 지하에 가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건물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춧돌을 놨어요. 그 주춧돌을 보고 이제 아주 큰 시멘트로 아주 깊이 파가지고 콘크리트를 탁 박아가지고 안 흔들리도록 반석을 만든 후에 세우잖아요. 그 반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신앙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반석입니다. 안 흔들려야 되는 거죠. 죽음이 와도 안 흔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슬퍼 보입니까? 하나도 안 슬퍼 보이죠. 저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해요. 천국 같잖아요. 난 그게 믿어지는데 뭐. 지금 장로님은 너무 너무 평안, 아주 그냥 천국에 잔치 벌어지고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영생복락 누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시작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우리의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는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오직의 신앙을 가진 반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강대국 로마가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핍박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무너뜨릴 자가 없는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돼 버렸어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좀 찌질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성격도 보면 좁고 또 엉망이고 연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반석이에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겉만 쳐다보고 별것 아니네, 교회를 별것 아닌 줄로 생각.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를 별것 아닌 줄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핍박 많이 했거든요. 바리새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고 없어져 버렸지만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했어요. 결론 내려봅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확신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237 나라 전 세계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복이라는, 아까 저주 얘기를 했는데 복은요, 못 놔도 응답받고, 실수했는데 응답받고, 망할 짓 했는데 용서받고. 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복 받은 니은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아주 재수 나쁜 뭐 이렇게. 그럼 우리는 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넘어져도 복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이 받고. 신기한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이라고 그래. 내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잘한 것하고 못한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 저주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주 와요. 걸려버리면 그랬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복받았죠.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천국 들어간 사람한테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보살펴 주세요. 무슨 뭐 이제는 뭐 고통 없이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끝났으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제자들을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말고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 누리라고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장례식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날에 모든 사망을 사망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날이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소생하는 날이요. 우리가 부활하셔서 완전히 세상과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만끽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많은 사람 살리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누리는
신앙 고백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